스가랴 10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스가랴 10장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가 목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양들이 유리방황하게 되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우상을 드라빔 무당을 복술자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야,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모퉁이돌 그분이 기초시다, 말뚝 그분을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싸우는 활 그분이 승리를 주신다, 권세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바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됨을 말씀한 것, 이게 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참 목자 되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첫 번째 목자는 양과 함께 합니다. 양은 때로 모를 수 있지만 목자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친구가 늘 나하고 잘 지내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하면 진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목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단 말이에요. 목자는 양을 구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양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눈이 나빠서 방향을 못 찾는다. 그 다음에는 이 태어날 때부터 그 구조가 신체적으로 털이 너무 많아 쉽게 더러워진다. 그리고 냄새 맡아 유혹에 잘 빠진다. 이게 양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양은 늘 이 세 가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웅덩이에 잘 빠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눈이 나쁘니까 아주 얕은 웅덩이에 빠져서도 넘어지고 깊은 웅덩이에 떨어지기도 함정에 잘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맹수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힘도 없고 자기 보호 수단도 없고 양의 이 근본적인 문제, 자기 보호 수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쟤는 잡으면 맛있는 먹잇감이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데 유혹에는 또 잘 넘어간다는 거죠. 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양이랑 성경은 인간이 참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이 인정 못하듯이 인지 못하듯이 내가 유혹에 잘 넘어가고 내가 함정에 잘 빠지고 내가 맹수들의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왜 괜찮은 거예요? 목자가 내 옆에 함께 하기 때문에 맹수가 못 덤벼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함께 계신 주님이 안 보인다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게 잘 된다라고 교만에 빠지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구원하신다. 양을 구원하시는 목자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하는 일은 6절에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이게 목자가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게 이거예요.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버려둔 일이 없었음 같이 된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고통을 겪잖아요. 고난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불러 돌아와도 이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죠. 요즘은 그러한 정신적인 아픔이 많잖아요. 근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아픔을, 우울함을, 두려움을 다 치료해 주셔서 마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잖아요. 찬양하면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와,
여러분, 우울하신 분들, 두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 밤에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목자 되신 주님이 다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7절에 즐거울 것이고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이게 주께서, 목자 되신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시는데 8절도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다. 휘파람을 불어. 당시의 목자들이 갈대로, 우리 예전에 풀로 피리 불듯이 갈대로 휘파람을 부는 나팔 비슷한 것을 만들어 양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렇게 휘파람을 불어 모으는데 왜 모으느냐?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성경에서 구원과 구속을 같은 의미인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 하신 희생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너희에게는 값없이 은혜가 임했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렀다. 그게 구속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속량이지요. 원어에는 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rede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demption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얘기예요. 몸값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마귀에게 하나님의 가진 권능으로 이놈 내놔, 그러고 힘으로 뺏어 오실 수 있었지만 힘으로 뺏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는데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값?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몸값으로 주셨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속량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몸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 이게 구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 과거에서부터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들이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절에도 돌아온다. 그 회복이 어떤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모두가 온전히, 여러분 전쟁이 나서 피난을 올 때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가족과 헤어진 분들은 평생 이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회복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라는 것은 빠진 게 없다, 부족함이 없는 회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죠. 11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11절을 붙잡으면 참 좋아요.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이 고난이 오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나일의 깊은 곳이, 나일의 깊은 곳이, 경제적 문제는 깊은 수렁 같아요. 내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일의 깊은 곳, 그 다음에 아수르의 교만, 교만에서 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잘난 척해서 늘 자랑을 해서 내게 힘 들게 만드는 그런 아수르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애굽의 규는 홀이잖아요. 임금의 홀, 권세. 회사에서 늘 힘들게 하는 김 부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일의 깊은 물과 같은 경제적 또 질병, 헤어나기 어려운 웅덩이, 아수르의 교만, 늘 옆에서 나를 건드리는, 시험 들게 하는 이 아수르가 있어요. 또 애굽에 자기의 직위와 힘을 이용해서 힘들게 하는 애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셔서 깊은 곳은 마르고 교만은 낮아지고 규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마다 이 11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일의 깊은 물을 마르게 하옵소서, 아수르의 교만을 낮아지게 하옵소서, 애굽의 규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뭐라 그러시느냐? 12절이에요. 그들이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해질 것이다. 그들의 미래는 흔들림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으셔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지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목자인 나를,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어요. 인감 증명과 함께 제출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4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달이 되기 위해서 오늘 새벽기도 후에 이 회복의 은혜가 4월에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4월 한 달, 목자 되신 주님 붙잡고 나아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4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4월 한 달 고난의 바다를 건널지라도 나일의 깊은 물이 낮아지고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자연의 재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의 땅, 그 땅의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숨어 예배하는 고난 중에 있는 북한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무슬림들이 사는 땅에서 몰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님 위로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교회 종려주일 맞이하여 온교우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흩어져 있던 성도들 다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 움직여서 상황 결단하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주의 뜻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